이거 말입니다. 허가 난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 이거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이해가 되는 거야. 첫째가 뭐냐면 처녀가 시집 안 가. 처녀가 시집 안 가. 핸드폰 다 시집 가.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두 번째는 청사꾼이 본전해 주네. 내가 본전해 줄게. 근데 이게 보니까 거짓말은 거짓말 같은데 이해가 가. 세 번째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요. 그런데 진짜 죽을 때 되니까 안 죽고 싶어. 이게 3대 거짓말이 공통적으로 화가 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좀 우리가 좀 숙연해지는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전체를 간략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왕이 통치하던 애굽에 모세를 보내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이 장면이 만나의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만나도 그냥 만나를 준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준 게 아니고 우리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아주 물이 마르면 나 목말라서 죽겠다. 나에게 내까지 끌려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조금만 배고프면은 나가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내가 고기가 없어서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차라리 애굽에 가 있을 때가 더 먹을 것을 풍부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들었죠.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우리가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때로는 원망하는 기도도 할 때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어찌하여 나만 편견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우리 그런 소리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자 봅시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는데 하늘 양식을 주는데 뭐를 주었다? 만나를 주었다. 그러면 자 이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 동안을 줬다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어. 그리고 이 만나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날마다 그때 거둬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자 만나를 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나를 주고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먹을 만큼 네가 먹을 만큼만 내려주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내 말씀에 내 법에 내 의해서 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만나를 주는데 시험해 보겠대요. 왜? 오늘 보니까 쭉쭉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20절에 그렇게 왜? 지금 분명히 실험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만나를 줄 때 월화수목 금토일을 넣고 봤을 때 5일 동안은 딱 그때 것만 줬어. 그때 것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어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은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이틀 것을 주신 거예요. 이틀 것을. 그리고 더도 덜도 말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혹여라도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안 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틀 거를 거두니까 어떻게 그날 다음날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만나를 주면서 너희에게 내 말에 준행하나 안 해나 보겠다. 자, 이 취지가 이런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만나가 며칠 보니까 가시 갖고 참 맛있다고 그러죠. 본문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그게 하도 맛있어서 이름이 만나야. 만나. 그래서 이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먹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맛있게 먹을 때는 맛있는 것만 생각나. 좋은 것만 생각나. 요거를 신앙에다 받쳐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때요? 정말로 모든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가 없어. 노맨이 없지요. 그렇지. 노맨. 바로야. 아니, 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있고 오묘하고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면 그냥 무조건 이유를 달지 않아. 이럴 때는 만나가 꿀 섞인 맛 같은 만나 맛이야. 이게 말씀이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시편 42편 1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심의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처럼 달고 고소하고 맛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상태가 최고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사모하고 내가 조금 뒤틀리만 해도 상처를 안 받아. 시험이 안 들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내렸던 만나, 꿀송이와 같은 그 만나 맛.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받아들였던 그 시간, 신앙, 말씀, 꿀송이라도 단 이 말씀. 이것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래서, 저도 이래서 하나님한테 코 끼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이 말씀에 코가 끼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때 하나님이 그 맛을 체험한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너희는 가르치는 은사로,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은사로, 아니면 기도하는 은사로, 아니면 봉사하는 은사로, 아니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융합이 되게 하는 은사로 각자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신앙이 좀 흐르면 만나 맛이 조금 변합니다.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좀 변해요. 꿀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해요. 민수기 11장 8절에 그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 자, 꿀맛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했어요. 이제 그 기름 섞이니까 많이 먹으면은 좀 뭐라 그래? 그냥 느끼해요. 응?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내가 정말로 처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내 신앙이 조금 변해져. 이제 요 정도는 믿음에 따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안 받아들이고. 응? 우리 목회자님들도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야 돼.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부 목사님들 되셨잖아요. 나는 그래.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 같으면은 모든 만사가 일사천리로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자, 신학을 딱 나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을 하는데요. 개척하면은 딱 여기다 조금 더 큰 교회 예배당인데 3개월 안에 이 교회가 꽉 찰 줄 알았어. 그런 꿈을 안고 우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를 지치게 해. 만나가 변해간 것처럼 나의 신앙도 변해가고 있어. 내가 그렇게 열정적이던 것이 내가 열정적이지 않은 어느 때 보니까 시들어졌어.
이것은 내 만나가 그 맛이 변한 게 아니고 내 입이 변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걸 말하면 내 말씀이 변한 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내 시각이 변했다는 거야. 아멘.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고자 아멘. 부단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 성도 보기는 하나님 보기보다 힘들어. 그리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그 동네, 옆 동네, 저쪽 이웃 동네까지 잔치였어. 아멘.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냥 정말로 불 받고 가고 내 본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요즘에는 어디서 부흥회 하네 하면은 자기 교회 못 가게 울타리를 쳐 이제. 가가지고 뺏길까봐.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어. 우리가 이런 틀을 깨야 돼. 아멘. 우리가 그러려고 이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은 만나맛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이 내 입맛이 변한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꿀과 섞은 과자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방귀를 들고 목사님께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정말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자꾸 편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에 봉사를 해도 그렇게 좋고 즐겁지만 은혜가 조금 떨어지니까 잘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탁 돌아서. 아니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사명을 놓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신해산 기도원 원장님도 아마 뭔가가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이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만나를 줬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가면서 네가 받아먹냐 안 받아먹냐 하면서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는 율법주의자 되면 안 돼. 아멘.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는 전부 다 아멘. 하나가 되고 아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아멘. 그랬어요. 저도 자녀가 둘씩이나 있어. 둘씩인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효녀인지 응? 시집을 적당하니 빨리 가가지고 이 나이에 손주가 3분씩이나 있어. 이 나이.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친구들을 보니까 손주 하나 없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보니까 내가 손주를 보고 아이고 내가 늙어가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복받아가는 거야. 자, 만나가 꿀소입처럼 달았던 만나가 꿀소입처럼 달았던 이 말씀이 왜 변해간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데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나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끼리 살자, 지내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지내되 내가 거기 때 휩쓸리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 무슨 예수를 그렇게 너같이 극성맞게 믿냐? 좀 적당히 믿지.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가랍니다. 옛날에는 가지고 놀 곳이 없잖아요. 가지고 놀 곳이.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래 우리 형님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더라고. 형님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하고 7년 차이나 나. 그런데 맨날 싸웠대. 왜? 나는 그래도 남자다 이거지. 자기 누나야.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형님을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얘야, 아버지 두상을 머리로 이 좋은 말로 뭐라고 그런다냐 물어봤어. 아버지가. 근데 형님이 아유 머리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마박 그랬어. 마박 그러면 누님이 들었잖아요. 아니야 머리라고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나이 이놈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님이 또 가만히 있지. 다시 말해봐 그랬어.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냥 꼴통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네. 어? 아버지가 꼴통.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마빠 꼴통 대가리 다 나오는 거야. 많이 맞고 머리라고 한 소리를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걸 몰랐는데 우리 형님은 상처받았나 봐. 60 먹어서 70이나 돼가는데 그 이야기를 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잊어먹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네, 그 이야기 하려고. 묻지 못할 상처.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봤을 때는 우리는 상처받을 이야기를 할 필요도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이 만나에 변질된 것처럼 만나가 변질된 것은 아니지만 내 입맛이 변질된 것처럼 내 신앙이 변질되어 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과 될 수 있으면 말을 함께 섞지 말자. 왜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다른 인종들이 있어서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퍼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탐욕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이라고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세속화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나도 그렇게 말을 여기서 해도 더 이상 말하면 내가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만나가 또 한 번 변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만나로 변하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아니 만나가 꿀송이 같다며. 만나가 사탕 같다며.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그 40년 동안에 이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40년을 먹는 이 백성은 만나가 하찮은 식물이래. 나는 이런 걸 먹기 싫어한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조금만 나태해지면 이와 같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 우리가 가지고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이것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를 그 무엇인가 주었는데 그 무엇인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본인들은 알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나를 보니까 나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목소리 하나 끝내준대. 나 보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이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 그 사람과 한번 싸웠던 자도 그 사람이 하기 분위기가 좋아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발과 하는 역할이 있고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머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다 그렇다. 그래서 발이 하는 역할이 손이 하는 역할보다 너는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손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머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눈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융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변절되어 가고 말씀에 내 생활과 내 지식에 맞춰가면
만나가 이렇게 더 맛이 없고 하찮은 음식처럼 변했던 것처럼 내 신앙이 변절돼 갔습니다. 만나가 변절된 게 아닙니다. 만나가 잘못된 게 아니요. 내 입맛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씨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의 비유를 말한 것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대칭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심을 때마다, 내가 사랑을 심을 때마다, 내가 기도로 심을 때마다, 내가 찬양으로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캐치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아니면 나는 가시밭에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씨를 뿌리면은 바다는 잘 먹는데 금방 짜증내고 실증나고 그런 밭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길이 잘못 떨어져서 맛없다라고 투정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신앙의 상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태가 혹시라도 변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 저는 점검해 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자꾸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 나의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너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이걸 좋아해.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불러봅시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아무런 의미 없네. 날 위해서 가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광 충만해. 주님만이 내 사랑, 나의 찬송 되시니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삶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삶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0년을 살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 고백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썩어지고 만나가 맛이 떨어지고 만나가 변한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가 이 정도 못하겠지, 내 신앙을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변절돼 가고 있는 걸 모르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먹고 살기 좋지요. 요즘에는 나 때만 해도 텔레비를 보면 뭘 보려면 그거 가가지고 떠르르 돌려가지고 테레 돌려가지고 보던 시대가 지금은 가만히 와서 이것만 누르면 돼.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불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즐거운 거, 이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신앙이 변해져가. 근데 이거를 내가 변해져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변해져 간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신앙이 예배가 죽었을까? 문명 문화가 발전된 것도 있지만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만들어가고 우리도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그걸 대처를 해가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렸어. 우리는 한 60년 막 70년 살았잖아요. 저 젊은 것들이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총대를 메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아멘. 우리 그러려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아멘. 나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갈반주가 어디가 있어?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해도 할렐루야 하고 다 들었어요. 아멘. 그런 때에 부가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북쟁이요. 내가 북으로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요. 북으로 치고 기도를 하면 또 어떤 북 강사님은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어이 북쟁이 계속 쳐 둥둥둥둥둥 계속 쳐 나도 어깨가 빠져보려고. 아니 그렇게 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치맛바람이 교회에서만큼은 센지 다른 아들한테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 뭐 북치는 거. 너 복 열심히 쳐가지고 너 복 받아라 했는데 내가 진짜로 목사들은 복을 받아버렸네. 아멘. 옛날에 그런 열정, 그런 신앙, 그런 갈망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만나의 맛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이 변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오늘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를 좀 바꿔서 말해서 그때도 요놈들은 모세의 말에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복을 줄까 뭐 좀 그렇게 그런 삶 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내 신앙은 얼마만큼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 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걸 회복하고자 무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살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예배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 이 시대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 하나 걸려서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이 예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주 한때는 그냥 구청에서 나가고 정부에서 나가고 예배드리나 눈이 시뻘게 떠가지고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 그래도 3년 6개월이 흐르고 난 지금에 보니까 그들도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의 사상인지도 몰라. 쭉쭉이는 이미 언제도 걸러졌는지도 몰라. 우리가 알면 저는 겨자씨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나는 거짓말 못하는 게 탈이야. 이 거짓말 아니 다른 건 왜냐?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코로나가 난리를 쳐서도 예배 한 번도 안 받았어. 진짜예요. 딱 빠진 것은 우리 대표 회장님이 딱 걸려가지고 학교가 빠져봤어. 그거는 휴가. 휴가.
너무 하나님이 고생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라고 바로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 걸렸어도 했어. 근데 코로나도 그때는 안 걸리더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우리 그런 열정으로 그때도 그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좋잖아요. 예배 드리기 좋지요. 누가 뭐 이제 신고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시끄럽다고 말하고 따지고 들지. 그치? 그걸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